지난 한 주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채우셨습니까? 그 채움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잠시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가는 길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가방을 메고 급히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이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구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성실하게 저들은 달려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횡단보도 앞으로 걸어가는데 마침 버스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가는 버스 안에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기쁜 모습보다는 슬퍼 보이고, 또 어쩌면 그들의 이 짊어지고 있는 그 가방이 어쩌면 한 짐처럼 느껴지는 버스 안의 풍경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짐들을 지고 있죠. 인생의 짐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짐을 지고 있고, 사업의 짐, 직장의 짐, 또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강에 대한 짐, 물질에 대한 짐, 갖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각자의 짐을 살고 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안절부절, 노심초사, 이런 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상 우리는 삶에 쫓기고 뭔가에 쫓기는 그 인생처럼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삶이 끝까지, 내 삶에 끝까지 이루어진다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좀 여유를 갖지 못하고 늘 쫓겨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끝난다면, 물론 인생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 한숨을 쉬고 안절부절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발버둥은 점점 우리를 얽어맬 뿐입니다. 이때 한숨을 쉬지 말고 오히려 큰 숨을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신, 모든 대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수많은 대안, 내가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대안을 넉넉히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미는 손을 딱 붙잡고, 주님 손을 붙잡았으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상황은 똑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그 손길에 따라서 쫓기고 짓눌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오히려 누림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인 모두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지금 그 길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눌리고 뚫려서 하나님 숨쉬기도 힘들어요,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회를 담임하던 패기 노블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대형교회, 승승장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삶의 정상에서 자기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3년이 넘도록 극심한 우울증이 자기를 짓눌러버린 거죠.
하루에 12번씩 자살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입니다. 그것도 성공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짓눌린 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분이 책에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한다. 계속해서 상황만 바라보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밝히는데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자기 체면을 걸면 나쁜 상황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상황에서 눈을 떼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기 인생에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극심해서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너무나 커서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든 그 과정을 거친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바꾸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나는 그것이면 만족스럽습니다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먼저 나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셨다. 내가 바뀌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페리 로블 목사님은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주제이기도 하고 책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그 언저리 가운데 좌절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은 늘 떠다니는 인생, 짓눌리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암 선고를 한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가족과 각종 재정의 문제들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질 때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질 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이런 모든 환경에 우리는 짓눌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크고 무겁고 내 삶을 짓누를 만큼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삶을 짓누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짐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그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니 그것을 능히 들어주시며 가볍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믿음의 부모들은 늘상 내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선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했거든요. 인생 삶의 달에서 허물이 없고 탁월한 면만을 보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다니엘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풍파가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그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에 세상에 그 강대한 그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도 쳐들어왔고 근동 지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정복전쟁을 가졌는데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때에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져감과 동시에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포로자들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 젊은 어린 아이들이 포함돼서 끌려간 거죠. 다니엘은 어릴 때 세상의 풍파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곳이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신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월등한 실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방 땅에서 승승장구한 겁니다. 어디까지요? 권력의 중심부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만한데 웬걸요? 문제가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강대한 그 나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좀 살만한데 어렵게 위에 올라왔는데 새로운 왕과 권력이 자기의 삶을 뒤엎어버린 거죠. 끝났네. 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놀라운군요. 다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고 권력의 중심도 다 바뀌었는데 한 가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놀라운 거죠. 다니엘서 6장 3절이 그 다니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새로운 왕이,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나라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을 보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가 세웠던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가 가진 능력이 출중하니까 버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으니 모함하는 자, 시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대놓고 다니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력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실력의 대우를 못 받은 것만큼 비참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그 땅에 이방인들이 우물거리는 그 땅 아닙니까? 다니엘은 소수, 그냥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 중에 한 명이죠. 그러나 그의 직분이 뭡니까? 총리예요. 그럼 총리로 대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총리가 지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 뭘로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 그 이방인인데 지금 그걸 총리로 세운 왕 당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 수 있겠죠. 총리가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이를 바닥바닥 깔고 있는 이 적대자들은 뭘 하냐면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약점을 수도 없이 찾아본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6장 4절에 보면 그 모습이 보여줍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았겠어요. 눈에 가시니까 없어요. 고발할 거. 그냥 그 허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다니엘은 장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다니엘에게는 사실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그 장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그 삶을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겠다는데 이 총명이 그대로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셔뜨릴 만한 세상의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진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부단한 노력으로 만든 실력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다른 실력이에요. 앞에서 봤듯이 아니 총리와 고관들을 세웠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거예요. 월등한 걸 이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돼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쏟아버리면 아무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도록 수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감당했던 거죠. 제가 성도들 가운데 보면 참 믿음이 참 대단하시고 신앙적 열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속에 갖춰야 될 그 은혜의 그 모습은 있는데 반대로 실력을 쌓지 않는 분이 계시고요. 그 오해를 하셔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 어떤 업무를 맡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포장을 해버립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력 없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실력 부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부단한 노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쌓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내 직장에서 그 믿음이 보이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보여줘야죠. 내 믿음에는요,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짜리고 결국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까? 삶의 실력을 쌓아서 그게 보여주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그걸 버리지 않고 쌓아서 그걸 펼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실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늘 단단합니다.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이 윽박지르고 짓누르는 그 삶의 환경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혼자인 자기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펼치고 어깨를 주눅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상황은 사실 너무 암담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는 설 수 없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모함하고 시게 하려던 자들이 약점도 찾고 그것을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뭘 해버리냐면 덫을 놓은 거예요. 올무를 놓은 겁니다. 빠지기만 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덫의 내용이 뭐냐면 정말 아름답게 포장된 거예요. 왕권 강화.
다리오 왕이여 당신의 고난이 너무너무 크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왕의 고난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왕이 자기의 고난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 법령의 내용이 뭐냐면 왕의 고난을 크게 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위의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도 죽이십시다. 그 말이죠. 아니 나를 높인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왕이 그걸 기뻐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야. 그게 이제 올무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법을 알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소위 융통성을 발휘해라. 살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야 30일이니까 잠깐 이 수도를 떠나서 훈신을 떠난다고 해라. 그들의 시야를 벗어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도록 꽁꽁 숨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융통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걸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때로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게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자기에게 있는 올무가 있음을 알고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의 내용이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이것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게 기도한다면 더욱더 어울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뜻을 정하였을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며 위기 때마다 그 순간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그 위에 든든히 세워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을 갖기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목숨의 위기에서도 그는 당황치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뭔가 소유하고 누릴 때 하는 감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제 자가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먹을 거를 주셔서 배가 좀 부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또 근무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더 잘 됐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상대적 감사를 일상의 삶에서 매번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감사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좋긴 한데 약점이 뭐냐면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뭔가 내가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해결되는 뭔가가 있어야 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황이 감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절대적인 감사는 또 달라요. 다니엘이 했던 감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끄는 감사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적자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면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감사하고 하나님이면 완벽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요. 상대적 감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감사도 차고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 절대적인 믿음, 믿음의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드렸던 믿음의 감사는요, 모든 것에 미리 하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믿음의 감사는 모든 것 위에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에 다리오 왕이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에 달려옵니다. 그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1절과 2절은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게 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전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사자굴이라는 그 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라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매일 자기가 했던 그 미리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이루어 주십니다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준비시키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감사를 고백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뭘로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무언가 내 손에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감사의 대상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살면서 갖게 된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붙여주기도 하시고 어울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지고 그것이 뭔가 만들어지는 선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시면 건너뛸 뿐만 아니라 넉넉히 극복할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119 감사인진 동안에 우리의 감사가 이 미리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니엘이 드린 믿음의 감사는 습관으로 훈련된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믿음의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습관으로 훈련된 감사라는 거예요. 6절,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몇 번씩 합니까? 하루에 3번, 최소 3번 이상씩 한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화된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그를 향해서 올무를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나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작정했는데도 이런 환경이 되다니요. 불평과 불만이 먼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평소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감사를 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감사는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이기도 하죠.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태도와 습관은 하루아침에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반복할 때에 그게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따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쁜 악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해요. 욕심을 부려요. 우리 스스로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면 안 돼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늘상 입에서 불평 불만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왜요? 우리 안에 그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의 모습을 멀리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습성을,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이것을 죄악된 내 성품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갈아뛰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디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도 그렇죠.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감사가 나도 모르게 일상의 삶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이게 훈련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했던 거예요. 생각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타내줘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게 성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루에 3번 이상 했다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하루에 3번, 한 달, 1년, 수십 년 이것을 했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훈련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습관이 다니엘에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습관처럼 습관이 될 수 있을 때만큼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119 감사 행진을 하면서 그 매일 일상의 가운데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보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가 일상에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기간이 우리 119 감사 행진 동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든 감사의 3번째 그 모습은 뭐냐면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했어요. 26, 27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 다리오가 한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이방인 다리오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으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니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믿는 사람이 했다면 그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역사의 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왕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다니엘은 무슨 기도입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대적자들이 감사로 훈련된 그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결과가 뭡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신 거예요. 반전으로 바꾸신 거죠. 그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때 풀무불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감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그것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완전치 않습니다. 불완전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이걸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더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죠.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이 환경을 극복해냅니다. 닥치는 문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무너지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이 어떻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장 낮은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얽어매고도 정말 인생의 막장 가운데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음에 너무 힘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감사를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그래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누울 자리를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겨낼 힘이 솟아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이 어디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넉넉히 채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감사가 귀한 겁니다.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분이라는 것, 그럼에도 감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고백해 나갈 때
다니엘의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바꾸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자굴이라는 밑바닥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상황이라는 사자굴 같은 그 모습에, 아니 대적자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몹시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119 감사행진 동안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맥주에서 주수까지 119 감사행진을 하면서 채워야 될 감사들을 넉넉히 채워가십시다. 지난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갔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감사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삶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미리 감사가 훈련되어지는 그 모습, 습관화된 감사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애도의 감사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눌림이 아니라 누림과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